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도 도의 아들 엘하남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두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유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셀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다윗을 도우는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냥 스킵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당부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그 이름이 눈에 익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자도 그냥 스킵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또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은 8절에 나오는 군장 혹은 세 사람 둘 다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온 그 세 사람,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야소부와 멜르아살, 삼마 8절, 9절, 11절에 나타나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에 뛰어난 용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아비새는 제2용사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첫 3인은 8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이 야소부와 멜르아살 삼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 제2용사단의 3인 중에는 가장 뛰어난 용사였지만 첫 3인의 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도 여기 이렇게 다소 은근히 그 능력을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절부터는 먼저 갑세엘의 용사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갑세엘은 유다 남쪽에 있는 한 지방 지명이에요. 오늘날에는 길레포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호야다는 당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역대상 27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윗 치하에서 그렛과 블렛의 대장, 즉 근위대장에 속하는 거죠. 또한 24,000명으로 구성된 제3군대의 장관이었다고 역대상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브나야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분쇄한 공으로 솔로몬 치하에서는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용맹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위대한 행위,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뭘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인 행위를 말하겠죠. 두 번째는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행위, 그리고 막대기로 창을 가진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인 그런 행위를 가리킨다고를 해석을 합니다.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리엘이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 크게 견해가 둘로 나눠지는데, 혹자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이 신의 사자,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잖아요. 보통 해석 때 신, 그런 의미로서 아리엘의 아들 둘이라 하면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두 용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증거로 지금도 아랍인들과 페르시안들은 매우 뛰어난 용사를 가리켜 아리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리엘이 모압 왕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모압 왕 아리엘의 아들들, 즉 왕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원문상으로 보면 여기에는 아들이란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 이 용어를 넣었어요, 편집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견해를 따르면 아리엘이 두 사람이라는 애매한 말이 되군요. 이러한 이 단어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따라보면 첫 번째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 사자를 죽였다 했어요. 그 구약 시대의 사자의 출현은 아주 매우 자주 나오는 거죠. 사자 굴도 나오고 달려서에도.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례들을 여러 군데에서 기록했어요. 열왕기하에도 몇 번이나 나와요. 이 사자들은 추운 날 눈이 많이 내려서 먹이가 궁해지면 민가에 내려가서 사람을 먹이로 삼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식인 사자를 잡기 위해서 큰 구덩이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갈고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나야는 맨몸으로 함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사자를 때려잡았대. 어마어마한 용사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구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얼마나 힘이 센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대한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병행구절이라고 하시는 역대상 11장 24장에 보면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다 그랬어요. 이 키가 5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셋째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잖아요. 키가 약 2m 30이에요. 이러한 자를 브나야가 막대기 하나로 대결하여 그 창을 빼서 그 창으로 찔러 죽였다. 브나야의 용맹과 괴력을 우리가 짐작하고 나면 있죠. 재밌게들 표현한 것이죠.
다윗이 저를 세워서 시위대 장관을 삼았다 그랬어요. 왕의 근위 빌죠. 이 시위대는 당시 사형 집행기관인 그렛부대와 왕명을 급히 전달하는 블렛부대로 구성되었다고 8절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되는 두 사람은 아비새와 분하야. 이 둘은 무수한 전투에서 피 흘려 싸워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안긴 용사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자극과 같은 말씀이죠. 즉 우리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싸우는 자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군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두 용사들이 존귀하게 여김받은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모두 교회 안팎에서 각각의 역할을 있잖아요. 장로, 집사, 권사, 직분 외에 졌습니까? 또 찬양, 반주, 청소, 예배 안내, 식당 봉사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어떤 역할이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태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두 용사의 충성을 기억했던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주님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부터 39절은 30인 특별부대에 속한 다른 용사의 명단이 쭉 나오죠.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은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고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인물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여기 나와요. 의상 총수가 37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용사들의 이름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름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이 되어야 된다. 악한 이름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가 기대할 것은 과연 뭘까요? 혹 겉으로는 대가를 바라고 주님께 충성하는 듯하지만 안 바라고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받은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힘써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는 성도라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삶으로부터 또 얼마나 좋은 영광의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정으로 의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분의 다스림에 맡김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싸운 37명 용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며 기억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동행하며 하루하루 싸워나갔던 그분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용사들을 주님은 영원한 두루마리에 기록하실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목마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물물을 길러와서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의 용사들은 영원히 충성된 자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의 용사들을 마지막 때에 기록하였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충성됨을 작은 것 하나하나 기록하며 업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그곳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보고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주님 만날 때 이름이 불리우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꼭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현재 연약한 몸으로 모든 사단의 무리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싸움에서 이 영과 육에 강건케 하는 일이 일어나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정체를 깨닫고 오로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겨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전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감동받는 한 주간 살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